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등장하고 그 사사는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연약한 자를 또 한번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강함과 변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꼿꼿한 목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좀 빼는 겁니다. 힘을 좀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아쉬움이 없고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진다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붙잡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힘이 셀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연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늘 은혜의 원리로 통치를 하고 은혜의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로 어떤 일이든지 되어집니다. 강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이긴 자만 살아남고 1등만 기억하고 이런 세상인 것이죠. 오늘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다시 한번 악을 행하였더라. 사사가 죽으면 사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제 없게 되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우리가 따라갈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있는 시대를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를 사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사사가
죽고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갈 길을 잃습니다. 계속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래서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힘의 그 균형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기게 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손에 넘기셨다, 손에 붙이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사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자가 나가서 칼 휘두르기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군 바락 장군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축복합니다. 너의 손에 이 시스라를, 이 야빈을 넘기셨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그래서 이 바락 장군의 손에 이 대적을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가 일로 간 것이죠. 근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바락 장군이 힘이 센 군사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드보라에게 이야기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고. 믿음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내가 분명히 너와 가리라. 그러나 오늘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다른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어떤 승리를 얻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빨리 아셔야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데, 여러분, 힘의 논리로 사는 것과 은혜의 논리로 사는 것과 어느 시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아쉬움이 없다면 힘의 논리에서 사시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쓰러져 있고 내가 나 혼자 서 있기에도 버거운 상태에 있다면 은혜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그 세상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논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훨씬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려면 사실 더 강력한 힘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논리로 은혜의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존재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고 또 그 승리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온전한 순종이더라고요. 오늘 이 바락이 조건을 겁니다. 드보라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가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락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해도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락 장군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서 만 명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영광을 얻지 못한 그 이유, 왜 드보라와 이렇게 함께 가고 싶어 했을까? 내 믿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것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장군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이 전쟁의 승리를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붙잡았습니다. 드보라를 붙잡고 가고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온전히 되어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앞에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울 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스승, 나의 영적인 멘토 아니면 지금 사사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질 것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서 장소를 4번이나 바꿔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못 가게 왜 못 올라갔습니까? 엘리사가 내 주여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봐요. 엘리사에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과 바락이 이 드보라를 붙잡았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본질로 보면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여전히 이 약한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이 너무나 많고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 여인보다 누가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여인이 자기가 싸움을 싸울 수 없으니까 드보라가 자기를 대신해 싸울 용사를 찾다가 자기를 부른 것인데 이 용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예언을 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무엇이 두렵다면 나의 모습이 지금 다 두렵죠. 우리가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다 두렵습니다. 저도 어저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걱정이 되니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보니까 빨리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당장 다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 10명밖에 못 모인다고 하니까 정말 모여야 할 때 모이고 싶어하는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또 흔들릴까, 힘들까.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 묻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그냥 이 교회가 어떻게 좀 보존되어지는가 여기에만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지금 있는 시기예요.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살려고 다 자연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막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바는 어떤 교회냐 하면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 생각을 조금 더 그 여유 있게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느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게 있고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더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과 같은 가로막힌 길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이 은혜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너무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고장난 차를 타고 엑셀레이터만 밟고 막 돌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무엇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바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까를 다 헤아려 보지 못하고 당장 이 싸워야 할 싸움이 염려가 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야 될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니까 그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현미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람이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에요. 내 모습 가운데 바락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하기는 해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 그 영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락이 드보라의 옷자락을 놓지 못한 것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상징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과 다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게 하고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살아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의지하여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갈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쉬웠어요.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내가 부활한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 봐라, 내 손을 한번 네 손가락으로 네가 말한 대로 넣어보라고. 너의 주먹으로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지금 본거로 믿느냐? 봐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근데 너는 본거로 믿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드는 거예요.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집도, 아무리 멋진 미모도, 아무리 화려한 성공도 다 지나가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놀라신 것이 당연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그 영광의 사람으로, 영광을 얻는 자로 분명히 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인 고쳐주려고. 근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기대보다 더 뛰어나서 예수님 오시지 마시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명령하시면 그 말의 그 영향이, 그 명령하신 대로 내 하인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바락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함량이 조금 부족해서 영광을 빼앗긴 안타까운 인물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네가 승리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붙였다고. 마지막에 그 군대 장관, 마지막에 그가 없어야지, 그의 목을 베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수고는 다 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락이. 하나님 그렇게 원래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락의 손에 붙였는데, 오늘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승리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두렵지만 믿음으로 가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바락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시고 지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도 생각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마음의 병도 약의 힘으로 완치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성도의 그 형편을 우리가 헤아리고, 근데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서기 어려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름은 다 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마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